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하루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심령 대각성 봉성회가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있을 모든 순서를 통하여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37장 부르겠습니다. 537장. 예전 찬송가는 329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537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어디서 방황하나. 중에 주 너희를 부시려네.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지체 말고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희에게 복 주실 때니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올라간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는데 그곳은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는가? 아마도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 사건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만자 죽는 것을 보고 그 후에 회심을 했는데 바로 이 디모데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목격함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함으로 전에 방문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된 디모데를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16장 1절에 보면 모치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친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를 픽업해서 이제 선교팀의 일원으로 선발을 한 것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모두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 끝에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일관성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상과 행동에는 오히려 강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바로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나여라는 말은 디알리 이나여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뭐뭐 때문에 또 그런 뜻 뭐뭐 통과하여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는 그들을 고려하여 그들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당시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는 단호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몰래 떠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까지 했죠.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전도를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을 비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오히려 디모데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회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앞으로 유대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된 것이죠. 바울은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양보를 했죠. 첫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제안한 네 가지 금지사항을 받아들였죠. 이 네 가지 금지사항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이 이 네 가지 금지사항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게 한 것이죠. 바로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픽업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선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땅히 행사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16장 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얼마든지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권리야, 내 권한이야. 이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쓸 수 있는 권리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하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기꺼이 포기함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10월 7일 오후 7시에 이제 심령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지서스 웨이브 또 기도회로 같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꼭 오시고요. 자기만 올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